임마누엘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했고, 또 월삭 기도회를 지난주 드렸고, 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의 가정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안젤라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똑같은 스펙보다 스토리를 가진 사람과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자신이 가진 특별한 삶, 그 세상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이야기, 단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스펙이 지향하는 것은 최초 또 최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항상 소중하고 특별함과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펙은 겉으로 표현되지만 스토리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에 화려한 스펙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바라는 스펙보다 낮고 낮은 자의 그 삶의 자리이지만, 소박하고 겸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 특별히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 그 신앙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 겁니다. 안젤라 헌트의 새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산마루에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한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서 세상의 온갖 값진 보석들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범선이 되어 온 세상을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라서 하늘의 신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꾸던 것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 마소들이 먹는 짚이나 마른 풀을 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 또한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서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새 나무는 자신들이 꿈꾸는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척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쉴 곳을 찾은 한 젊은 목수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여물통에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물통을 정성껏 잘 닦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메시아라는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그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부는 물 위로 걸어갔으며 거친 파도와 또 바람도 잠재웠으며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통나무 더미에 있던 세 번째 나무는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통나무로 부러졌다가 십자가 진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모시는 그 영광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새 나무가 꿈꾸던 것과 달리 자신의 가치를 잊고 있다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분을 만남으로 참된 삶을 살았다는 그 삶의 이야기요. 보물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아낸 말구유 되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범선 고깃배가 되고 싶은 나무 예수님과 제자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버려진 통나무 하늘 높이 세워져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낮고 낮은 자의 삶의 자리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자리를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삶의 자리도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복된 성도의 삶의 자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하면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매김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12월의 삶의 자리가 기다림입니다. 그에게 그 기다림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신앙이 곧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가 바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한 그 경험, 그 삶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깊이 동행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무척 많이 사랑했던 그 사랑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그 삶의 이야기가 곧 주님을 기다린 시간들의 흔적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년과 노년의 그 삶의 자리에 행복한 중년, 행복한 노년의 그 삶의 자리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추억이 많은 사람이 이 중년에, 이 노년에 있었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신앙 고백의 이야기 하나 없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초라한 삶의 그 자리라면 그 중년, 그 노년의 삶의 자리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의 자리는 항상 초라할 뿐입니다. 뭐 덜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년이고 노년의 삶의 자리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 지난 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자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들을 덜추어서 그 은혜를 반추하며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주님 사랑함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언하시니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고백에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이 아닙니다. 오실 줄 믿고
믿고 먼저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것에 대하여 먼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범된 신앙으로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평생 어렵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자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 사랑함이 그의 마음의 전부였을 겁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그 마음의 전부인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세상 욕심 가지고 있으면 주님 구하실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욕심 다 버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주하실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의 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그 조서가 되기 위하여 청결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렵고 경건하며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환경입니다. 아직도 이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위로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갈급한 심정으로 위로자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기에 그 기다림에 주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또한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몬이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26절에 시몬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주를 보기를,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야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한 약속, 그 약속을 그에게 줍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몬은 27절에 그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성전에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 속에 나온 자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시몬이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함이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몬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안고 고백했습니다. 30절에 구원자를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구원을 보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몬은 주님을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 35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시몬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같이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시몬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범된 신앙으로 살았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안나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그에 대하여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으며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37절에 이 여인이 과부가 되어 그의 나이가 84세에 이르렀다고요. 안나의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오심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나는 기다림의 선수였습니다. 안나는 기다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4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부여잡고 84년의 그 세월 동안 기다렸다고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라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확실의 자리에 거했다고요. 이사야 61장에 분명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약속이 있으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84년의 세월로 살았던 안나의 삶의 자리, 그의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한 삶의 자리라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믿음의 삶,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자리이기에 그 자리는 행복한 삶의 자리. 여러분,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할 때 그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다림, 기다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함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항상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받고 열려지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하심을 기다리던 시므온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